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거실이나 이 방을 한 번씩 환기하잖아요. 거실 창문은 크죠. 그래서 환기가 잘 되도록 보통 건축을 하는데, 집안 공기가 탁하면 건강에도 안 좋고 또 분위기도 이렇게 우울해지기 때문에 맑은 공기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겨울에는 또 이제 노인들이 사는 집은 다 막아버리잖아요. 아예 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제 비닐 같은 걸 다 차단해 버리니까 훈훈하긴 한데 탁한 공기가 이제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이제 풀리면서 벌써 여기 10도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 날씨이기 때문에 이제 창문을 열어서 그동안 이제 환기시키고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것도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한 번씩 환기를 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신앙생활 중에도 예배에 대한 환기를,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갖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서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수요일 날 예배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예배가 늘 드리다 보니까 이게 습관적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됐으니까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종교의식에 머물고 마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개신교 예배는 가톨릭 예배와 달라가지고 좀 이렇게 역동성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야만 개신교 예배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가톨릭 교회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톨릭 가보면은 메시지 없습니다. 그냥 교황청에 내려온 그냥 이렇게 편지 읽거든요. 시간도 짧고요. 근데 가톨릭 예배가 우리에게 없는 거는 시설과 분위기가요, 천장이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식과 이런 시설들이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오고 그들의 복장과 그들의 모든 이 예물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게 이제 가톨릭 교회 강점인데, 개신교회는 그런 것보다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배를 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예배를 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도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공부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성경에 나온 위인들의 예배를 함께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는 것이 좋은 거라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이사야 예배를 나누었고 또 다윗의 예배를 나누고 있는데 계속 공부할 계획인데, 지난주에 다윗이 드린 예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다윗이 드린 예배 이후에 받은 축복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받은 축복만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다윗 예배를 점검해보고 또 나오지 못한 분들은 다윗 예배를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나눌 말씀의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지난 다윗 예배는 법궤를 모신 예배였죠. 그러니까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처소, 거룩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그래서 법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성물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나항아리는 지금 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다면 법궤를 모신 거예요. 지팡이, 나는 리더십에 순종하는가? 순종하면 법궤를 모신 거예요. 돌파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가? 충만하면 법궤를 모신 거예요. 다윗의 예배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법궤를 모시고 법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법궤가 없는 예배는 종교의식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종교적인 열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법궤를 찾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몇 날이 걸릴지라도 1년이 걸릴지라도 법궤를 찾는 열정이 평생 드려야 할 예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윗이 이런 예배를 위해서 법궤를 찾는데 소원을 했잖아요. 소원 기도는 목숨을 거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금식하다가. 여러분 뭐 사업에 목숨 걸고 사랑에 목숨 걸고 뭐 정치에 목숨 걸고 하는데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아니, 예배가 뭐길래 예배에 목숨을 다 겁니까? 다윗은 왜 예배에 목숨을 걸까요? 자기가 정치인이면 정치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다윗의 관심사는 정치가 아니고 예배에 목숨을 걸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서원하면서 법궤를 찾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겸손이
고난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과정을 그 측근들과 후손들이 봤기 때문에 다윗의 그 겸손, 다윗의 예배를 이제 기억하면서 그 예배를 따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의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2019년도가 이제 참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법궤를 찾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 참 예배자를 되는 것도 중요한 목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다윗 예배는 엎드리는 예배였는데 이 예배는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내게 있는 물질, 명예, 권력, 뭐 힘 다 들여서 하나님 높이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고 우리가 높은 빌딩 올라가 보면은요. 마산에 높은 빌딩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제 뭐 63 빌딩이든 뭐 외국의 큰 빌딩 올라가면은요. 내려다 보이잖아요. 내려다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작게 보이잖아요. 내려다 보면은 뭐 빌딩이 높든지 낮든지 별 차이 없잖아요. 사람이 키가 큰지 작은지 뭐 차가 큰지 소형차인지 구분 안 돼요. 계급장이 높은지 낮은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차이 없어요. 근데 우리끼리는 차이가 많죠. 비교당하고 우월을 갖기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왜 선지자들이 말씀의 인생을 향해서 먼지일 뿐이고 바람일 뿐이라고 한 것일까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인간들은 다 먼지일 뿐인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인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이라면 엎드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임재를 모르니까 나를 의식하고 내 계급장과 내 권력과 내 소유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배를 아는 사람은 이게 아버지 앞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낮추면서 높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운명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 죽이시면 가야 되는 인생 아니겠어요? 누가 저항을 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늘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말 한마디를 해도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싶고 지식을 자랑하고 싶고 늘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든지 우월감에 빠지든지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이런 의식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드러내는 걸 그쳐야 돼요. 그래야 참 예배자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다윗의 예배는 의를 옷 입고 즐거워 외치는 것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 성도와 제사장이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성도와 제사장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는 제사장의 예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예배에 대한 책임감과 거룩성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는 교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해야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우리 사회가 잘 되는 것이 교회 덕분이라는 말 들어야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이제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삶이 필요한데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제 열심히 살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 마귀에게 정죄당하지 않고 사람에게 정죄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누가 아버지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끼리는 조금 더 착한 사람, 조금 더 바른 사람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의를 주셨잖아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공로를 내세우기보다는 우리의 의신 예수를 붙들고 그분으로 옷 입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배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성경적인 예배 역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즐거이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리고 화답하는 것이 예배인데 여러분 중에 난 시끄러운 게 싫어. 난 통성기도가 안 맞아. 그 여러분 생각이고요.
성경적인 예배가 그렇지 않아요. 시편의 예배, 구약 성도들의 예배가 그렇지 않고 초대교회 예배가 그렇지 않아요. 체질을 바꾸세요. 성격 바꿔야 됩니다. 참 기독교인 되려면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체질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지. 나는 이게 안 맞아. 물론 교단에 따라서 이제 조금 예배 형태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개신교 예배는 좀 시끄러운 거예요. 아멘이 화답이 있고 즐거이 찬양이 있고 춤추는 게 있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돼 있거든요. 난 드럼 소리가 안 맞아. 드럼 쳐야 돼요. 각종 악기로 경배해야 되거든요.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고 춤을 추며 예배하는 게 성경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기도 시간에 아멘 화답을 잘하죠. 그죠? 어떤 교회 가면, 어떤 게 전통적인 장로에 가면은 그 기도자가 3분 기도하는데 아멘 소리가 한 명도 안 나와요. 침묵이 쫙 흐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이제 아멘 하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할 문장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 문장마다 기도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 들을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약간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유교적인 예배, 막 점잖고 권위적이고 그런 예배는 죄송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예배는 막 춤추면서 즐거이 외치면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예배를 다윗이 드렸음을 나누었고요. 오죽하면 다윗이 옷이다 내려갔을까요? 그렇게 다윗의 예배가 남달랐기 때문에 오늘의 복을 받았는데, 자, 오늘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잘 들으시고요. 좀 욕심을 냅시다. 나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다윗의 예배를 잘 배워서 본받음으로 똑같은 복을 받아야지, 욕심을 내면서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받으셔 2019년도 우리 참 예배자가 되어서 다윗이 받은 복을 다 받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은 후손의 복인데요. 오늘 11절에 오면 내 몸의 소생을, 자식을 얘기하잖아요. 또 12절에 내 자손이라고 나오죠. 후손, 자손. 다윗의 예배는 내 몸의 소생, 그 자손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전임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도 이 복을 받았으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됐어야 돼. 근데 사울이 복이 없어요. 사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근데 다윗은 그 아들이 왕위를 이으면서 이제 세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후손들이 왕위를 앉게 되는 것이 오늘 예배의 열매이고 응답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무엘하 7장에 그 유명한 다윗과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 핵심에도 자손 얘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예배는 자손이 복을 받고 보증을 받는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거기 사무엘하 중에 보면 17,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네 자손들의 행위와 무관하게 네 자손이기 때문에 왕위를 잇고 잘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네 하기 나름이지, 네 팔자라고 말하는 거는 다윗과 무관해요. 다윗의 예배는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 다윗이 이 언약을 받은 다음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기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계속 왕이 나오더니 메시아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족보를 귀히 여기시는데, 여러분, 인물은 아무 집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학벌 좋다고 인물 되는 건 아닙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성품과 영성과 모든 됨됨이가 남달라의 인물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다윗의 집안에서 인물이 나오잖아요. 우리 가포교회 집안에게서 인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스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그러셨죠?
보아스가 루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줬죠? 오벳이라고 줬죠. 오벳 뜻이 예배자란 뜻이에요. 왜 보아스 부부는 귀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배자가 되거라라고 줬을까요? 이 보아스 부부의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얘야 커서 예배자가 되거라. 예배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넌 예배야. 넌 예배자야. 그러더니 그 집안에서 다윗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오늘 다윗의 시편 예배는 보아스의 열매라고 볼 수 있죠. 오벳 할아버지의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손의 복을 받아야 할 텐데, 우리 자손이 잘 되는 길은 지약이 나름이 아니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먼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 드리는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예배가 체질이 돼야 돼요. 오늘도 예배 가야 되나?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거는 체질이 아니에요. 오늘 밥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예배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내 몸이 기억하고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예배를 나눈 것처럼 예배에 체질되려면 예배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환경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교인들 사이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자고 챙기고 예배 때문에 카풀하고 이렇게 예배 환경을 만들어가야 이제 예배가 체질이 되고 예배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 수요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거는 못 드릴지라도 주를 위해 많은 일을 못 할지라도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돈 안 들잖아요. 그죠? 시간만 내면 마음만 드리면 예배자가 돼서 이 복을 받을 텐데 예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부모만 오지 마세요. 애들 오늘 수요 예배다. 웬만하면 예배 드리자. 오늘은 금요 예배니까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챙기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녀들을 칭찬해 주시고 저 보너스도 주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후손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받는 복은 물질의 복인데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신다. 다윗의 성, 다윗의 치리아에 있는 그 성이 이제 물질의 복을, 먹거리의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빈민도 떡으로 만족하게 되는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복은 영적인 복, 마음의 복만이 아니고 실제 구약 성경을 보면 다분히 물질적이에요. 히브리적인 사고는 물질적인, 우리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유물로는 잘못된 거지만 물질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땅도 주시고 소유도 주시고 상회복 주시면서 풍족해 하시는 것이 오늘 다윗이 받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민까지 최저 생계자, 극빈자까지 복을 받는 거 보니까 다윗 시대가 얼마나 태평스럽고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좋은 지도자의 복을 만나서 태평성대가 된 나라 얼마나 좋을까요? 그 예배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땅이 소산물을 내기도 하고 자원이 발견되기도 하고 열방의 부가 들어오기도 하고 경제효과가 따라온다는 것이 오늘 다윗이 받은 예배자의 복이죠. 정말 예배를 잘 드리면 부를 가져오나? 좀 딱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시편 말씀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좀 보며 생각을 해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사순절이 시작인데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길을 가잖아요. 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을까요? 무능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천하를 소유하신 분인데 왜 벌거벗김을 당하고 가난하게 사시면서 그렇게 끼니를 이으지 못하고 일용을 양식 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의 해석은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순절에 길을 걸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들을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번 사순절에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부욕케 돼야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덕분이죠. 물론 이제 부여라는 게 물질인 것만 아니겠습니다만은 성경의 복이 물질을 제외하지 않아요. 철학적이거나 심리적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축복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안디옥 교회는 목사님이 광고하면 그냥 성도들이 5천만 원, 1억씩 내요 그냥. 그래서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들이 부자기 때문에 그럴까요? 안디옥 교회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5천만 원도 1억 원도 쾌척을 할까요? 예수님 안에 부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포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이 부여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생각해서라도, 주님 부욕케 하려고 가난하게 주셨는데 부욕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부여하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될까요?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학력이나 자본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회 부조리 때문에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겁니까? 좀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물질에 대한 태도가 잘못돼 있어요. 이 잘못된 태도, 잘못된 신념과 세계관과 그 관점 때문에 아버지가 주는 부여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관을 통해 이제 상하수도가 흘러오는데 뭔가에 막히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뚫어줘야 되는 것처럼 이 잘못된 관점과 그 세계관을 뚫어줘야만 예수님이 주는 부여를 누리게 되는데, 이걸 막고 있어요. 그 막는 게 뭔가 잘못된 물질 태도예요. 예를 들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월급이고 연봉이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내 거라고 하는 관점이 아버지가 주는 부여를 막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랫동안 가난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돈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 집착 또는 물질의 종노릇합니다. 돈에게 쩔쩔매요. 그런 돈에 대한 잘못된 집착과 태도가 아버지가 주는 부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주님이 주시는 부여를 경험하기 원하시죠? 절실하잖아요. 그래서 막힌 걸 뚫어야 되는데, 뚫는 게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데, 물질은 내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맡기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집착하지 말고 좀 자유하셔야 되고요. 나눌 때 나누고 드릴 때 드리고 쓸 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낌없이 드려야 이게 아버지의 부여가 통로가 되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막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부여를 주셔도 나한테까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점이 물질에 좀 자유해지고 집착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적을지라도 아낌없이 즐거이 드리는 태도가 될 때, 그때부터 준비하신 부여가 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 잘 생각하고 주무세요. 지나치면 또 막혀버리면은요, 아무리 애를 쓰고 뭐 모으고 힘을 써도요 한계가 있고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내가 모으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리면 쓰고도 남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가포교회 집안에 이 하나님이 주는 부여를 경험하는 집안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사명을 수행하는 복된 집안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받은 축복은요, 제목을 좀 함께 하시는 복이라고 붙여봤는데,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법궤를 찾는 것을 보셨고 엎드리는 거 보시고 춤추는 거 보시고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법궤에 영원히 쉬겠다. 내가 여기 영원히 거주하겠다. 이 말은 내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 구약의 임마누엘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서원하면서 매달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뜻을 정하시고 맹세하듯이 다윗의 복을 주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이 궁합이 맞잖아요. 다윗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런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실까요? 오늘 제가 첫 번째가 자손의 복, 두 번째가 물질의 복, 세 번째가 함께하는 복을 마지막에 둔 거는 왜 세 번째로 뒀겠어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복이 제일 큰 복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함께 하시는 복이 제일 큰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용돈도 주고 뭐 놀아주기도 하고 선물도 주는데 아이의 가장 큰 선물은 부모 자신이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다 끊기는 거잖아요. 그 다윗이 받은 가장 큰 복은 자손이기 이전에, 물질이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다윗이 경험을 해요. 사무엘하 8장 14절 보시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저희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부러워요. 다윗이 부럽다. 우리의 삶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이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인데, 다윗이 이기니까 다윗의 영토도 넓어지고 조공도 받고 국고가 늘고 나라 살림이 풍성해지니까 얼마나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마치 이 마르지 않은 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샘은 퍼 마실수록 자꾸 솟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마르면 안 되지. 안 씁니다. 마를까봐. 근데 샘은 안 쓰면 마르잖아요. 펌프질 않으면 물이 말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게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쓰고 또 쓰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 넘치잖아요. 이게 영적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생수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시잖아요. 자녀의 근본이고 물질의 근본이고 모든 기회 은사의 근본이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걸 주신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제 붙드셔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오늘 다윗의 예배가 성공적이 되니까 다윗의 삶이 성공적이 된다. 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고 왜 법궤를 찾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배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늘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을 드려도 법궤를 모시고 아버지가 인정하는 예배 한 번 드리고 죽는 게 소원인데, 그런 예배를 언제쯤 드릴 수 있을까? 습관적인 예배, 종교의식에 머물지 말고 오늘 수요예배 예배를 잘 배우시고 조금 체험해 가시면서 다윗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 자손의 복도 받았죠. 그리고 물질의 복도 받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도 받죠. 더 이상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죠. 우리 가포교회가 참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 환경을 바꾸고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져서 오늘 다윗이 받은 세 가지 복, 온전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